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7절까지 일단 한번 쭉 읽어보겠어요.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말씀하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이제 회개의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겠는데,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실까? 물론 여기에는 지금 문제가 생겼죠.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들이 가짜들을 여기에 집어넣고 진짜들은 가짜들을 알아봐야 되는데, 그리고 가짜들을 물리쳐야 되는데, 좀 시원찮은 진짜들이 가짜들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섞이고 미혹됨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생겼죠. 이 부분에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그러니까 지금 불신자들을 향하여 회개하라는 것도 물론 틀린 건 아니지만, 이 베드로후서의 내용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가 다시 미혹되어서 그리스도 밖으로 지금 나가기 직전인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회개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왜 회개를 해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까지 대부분의 모든 성경의 회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회개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구원의 목적이 이루기 위한 회개가 있잖아요. 회개하고 죄 없이 함을 없는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의 세례를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회개의 단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정상적인 회개예요. 불신자들을 향한.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좀 다르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불신자가 아니었어요. 이들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고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이었다가 지금 타락하기 직전이니까 좀 다르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3절로 이제 7절을 여러분들 읽었는데, 여기 내용을 잠깐 제가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 이들 지금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이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기의 정과 욕심을 따라 산다 이거지. 이것들은 우리들의 정과 욕심으로 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그냥 믿음으로만 이렇게 표현하면 굉장히 또 똑같은 또 표현하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에서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표현하고 그리스도로 판단하고 그리스도로 살려고 노력하는 아들들이에요. 달라요. 40절. 이들은 주님의 재림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모든 창조에 대해서도 별로 그렇게 굳건하게 믿지 않습니다.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과 물이 나누면서 묻이 드러났습니다. 아랫물 윗물이 나누면서 땅이 드러났잖아요. 이런 것조차도 잘 안 믿는다는 거야. 두 물이 있잖아. 여러분, 두 물이 있는데 노아의 이제 홍수에서 나오잖아. 노아의 심판. 노아는 뭐예요? 하나님이 물을 두 개로 나눴는데 하나님께서 윗물을 좀 밑으로 쏟아 부었더니 전부 잠겨버리잖아, 땅이. 그러다 다시 비를 끊치고 수증기가 올라가게 하니까 물이 육지가 드러나죠. 제가 그걸 여러분들이 지금 읽은 거예요. 이것이 다 뭘로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을 이것들은 다 잊으리 한다. 왜요? 얘들은 이 기록된 말씀을 넘어서서 새로운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기록된 말씀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때와 이 상황을 따라서도 역사하고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한 말이 지금 이게. 내가 그 부분에 오늘 어떤 거 내가 민족 해방신을 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전공자이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기록된 말씀뿐만 아니라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역사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말씀과 같은 거다. 성경과 같은 거다라고 이렇게 나도 그렇게 공부했고 나도 그렇게 인식했었어요. 옛날에 젊었을 때, 어렸을 때. 뭐 뭔지 이해되죠? 여러분 뭔가 이해는 되잖아요. 이게 합리적인 얘기잖아요. 이건 여러분 6,000년 전부터 쓴 책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불과 거의 2,000년 전에 써진 책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만 살아계시냐?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있잖아. 하나님이 여기 기록된 것만 역사하니? 아니 우리가 지금 뭐 한마디로 사는 게 이 성경하고 맞냐? 안 맞잖아. 그런데 하나님 역사하잖아. 이것도 뭐요? 기록되지만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과 같고 성경과 같고 역사와 같은 거지 않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한마디로 이제 현대 하나의 신학의 신학. 그리고 이 신학을 배운 사람들이 그런 신학적 진보적 그런 레디컬한 것을 가지고 와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그런 게 나오는 거지. 그래서 창조나 또 예수님의 재림이나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 우리의 삶이 중요하지.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이 중요하지. 아니 2000년 전에 기록된 사람들이 산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살았잖아. 그러면 이들은 이 말씀 갖고 살았고 우리는 지금 역사는 말씀, 지금 역사는 통치 갖고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런 것이 진보예요. 진보. 여러분 성경에는 진보가 있으면 안 돼요. 보수도 필요 없고요. 성경은요 성경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은 여러분 1.1획도 틀림이 없고요. 이 말씀이 영세 전부터 여러분 있었고 영세 전부터 말씀이 있고 영세 전부터 이건 아예 상상도 생각도 않는 거지. 그러니까 이 시대의 교회들이. 자, 제가 금방 말한 걸 이해하십니까?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것을 말할 때 그걸 이해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 그것을 끄덕끄덕거릴 때 그런 내용들을 역사할 때 차이가 보여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에게 꿈으로 이렇게 역사하셨고 기도하는데 환상을 보이셨고 기도하는데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공유를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하나님께 한마디로 말씀을 받는 새로운 통로가 생기는 거죠. 새로운 사도가 생기는 거죠. 새로운 선자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신사도 신선지자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어떻게 합니까? 자, 예수는 예수의 시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아멘? 알겠어요? 예수님의 시대는 예수님으로 일을 다 하셨다. 다 이뤘다고 했잖아. 그 이후에는 성령의 시대다. 그리고 지금은 교회의 시대다. 시대를 분별했어요. 시대를 나눴어요. 그러면 지금은 하나님이 예를 들어 성령과 교회 시대다. 그러면 성령과 교회로 인해서 말씀하고 성령과 교회로 인해서 사람들을 구원하겠죠. 그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다. 라고 하면 그게 하나의 새로운 말씀의 통로, 구원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새남교회도 지금은 교회의 시대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시대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구원하신다. 지금 우린 말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이 성경적인 분명히 근거가 없으면 우리도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자, 근데 우리는 성경을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갑자기 한 게 아니라 이건 원래 창세전부터 제가 이제 유과정책 여러분들은 다 알잖아. 과정에 대해서. 이 과정이야, 과정이 이게. 과정. 하나님이 5개의 과정을 거치면서 5번째 과정이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이에요. 이 과정을 통해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 과거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 2000년 전에 세운 그리스도의 몸이 지금도 여전히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이 구원하고 있다고 우리는 지금 믿고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새로운 걸 말하는 거예요. 새로운 거. 2000전에 있었던 그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아니라 이제 지금은 그냥 몸의 교회가 아니라 그냥 자기들을 통해서 세우신 교회 시대라는 거지. 그리고 성령의 시대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예수를 통해서 했던 말씀, 예수가 이루셨던 것, 그것도 인정하지만 그것은 지나갔다는 거지. 그렇게 말하는 게 신천지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안상홍증이고, 그렇게 말하는 게 여러분 문선명 통일교였고요.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게 원조가 누구냐? 캐톨릭입니다. 1300년 전부터 벌써 그렇게 한 거예요. 1300~1400년 전부터. 그래서 진보신앙은 다 캐톨릭 예수에서 나옵니다. 제가 공부해봐서 압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기록된 성경의 권위를 떨어뜨려 줍니다.
예수에게서 끊어내지만 예수가 한 일을 다 했다. 그 다음에 할 일은 뭐냐? 지금 캐톨릭의 교회가 해야 된다. 내전에 이단들이 우리들 성령과 우리의 교회들이 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그들이 다 못되고 이상하고 그렇게 하냐? 정통적인 지금 교회 어떤 기독교를 지금 잡고 있는 세력들이 이제는 완전히.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재림이 필요 있어 없어요 그들에게는. 여러분 재림이 아니라 지금 자기들에게 더 한마디로 비중을 다 둔 거예요. 하나님이 A라는 집단에 지금 말씀하고 있고 A라는 집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는 시대가 지금 열려진 거야 라고 그렇게 캐톨릭이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캐톨릭 흉내낸 수많은 이단들이 나와서 그렇게 하니까 먹히는 거야. 다 먹혀. 아니 이해가 되잖아. 구약에는 선지자 시대고 그 다음에 신약은 예수 시대인데 예수 시대는 예수가 다 이뤘다고 했잖아. 요한복음에서 그죠? 이거 다 이뤘다고 했으니까 다 이루어진 건데 뭘 또 우리가 건드냐? 다 이루어진 것을. 그래서 예수로 해서 죄사함은 예수로 해서 이루어진다 시작. 그러나 생명구원은 이 성령의 시대, 이 교회 시대인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거다. 그래서 지금 이만희만이 한마디 이 시대의 목자이며 이만희가 보혜사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요즘에 나온 게 아니라 이미 초대기에도 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의 시대가 지금 재림의 시대가 아니라 지금 구원의 시대다 이거지. 구원의 시대니까 아멘하는 거 아니요 지금. 구원의 시대니까 지금 우리를 통해서 이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다 하고 그런 캐톨릭이나 절대 집단이 딱 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아브라함 때부터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회개도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일부러 잊어버려야 없게 해야 뭐예요? 자기들의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더 권위 있게 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내가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받았습니다. 근데 성경에 없어.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말을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저는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하나님 세운 거지 기록되지 않은 말씀을 전하는 것은 그거는 사단입니다. 이단입니다. 그래서 6절에는 이제 노아의 시대에 물심판을 말하죠. 다 물로 멸망했죠? 그런데 이제 7절에 뭐라고 그래요? 하늘과 땅을 그 동일한 말씀으로 뭐 하기 위해서? 불사르기 위하여. 즉 불의 심판인 영원한 불못으로 지옥 불못으로 집어넣는다는 거죠. 위하여 지금 하나님 뭐요? 간직하고 있다. 세상은. 언제까지?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지금 간직하고 보존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보면 뭐예요? 오늘도 지구가 안녕하죠? 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니까 지구가 안녕하잖아. 여러분 대한민국이 안녕하죠? 네, 여러분 숨 쉬는데 다 숨 쉬는데 이상 없죠? 공기가. 그럼 이건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심판의 멸망의 날까지 지금 하나님이 오늘 지구를 보존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 심판, 이 멸망,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이제 그것을 향해 치달리고 있는 거잖아. 지금 우주와 지구와 모든 대한민국 그렇죠? 그때까지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하는데 목적은 뭐다? 회개.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완전한 멸망, 심판의 날까지 하는데 이제 그 밑에 이제 8절 9절을 자 밑에 한번 먼저 보겠어요. 8절 9절. 자, 시작했어요?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멸망 때까지 지구, 우주, 코스모스와 우주와 이 지구를 보존하고 있는데 그 멸망시키는 그것이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멸망하는 시간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이 회개의 날까지만 하나님이 이 우주와 지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는 날까지만.
그러면 이제 우리는 회개의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회개의 이유를 알게 됐어요. 회개는 언제까지만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멸망시키는 날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개시키는 이유는 뭐예요? 멸망을 받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심판이 아니에요. 심판은 이 땅에서 그냥 다 받는 거예요. 심판을 이제 실행에 옮기는 거지. 심판을 하나님 실행에 옮겨서 이제 한마디로 음부에 떨어지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걸 말해요. 실제로. 그것을 모면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회개시키는 거예요. 누구를? 지금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된 자들을. 이해되십니까? 심판을 받지 않게 하려고. 멸망을 정확히 말하면 이 지옥 형벌을 받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은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자, 그 밑에 회개는 선지자들의 예언과 그 예언을 성취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사도들이 증거한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 그리스도의 말씀과 복음을 믿는 것까지가 완전히 회개한 거예요. 이게 일단 그리스도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지만, 회개는 이 그리스도를 믿고 연합하는 것까지 딱 해야 회개가 끝난 거예요. 하나님은 노아의 시대에 물로 심판한 적이 있어요. 이때 노아를 통하여 회개를 촉구했으나 노아의 가족만이 물 심판에서 구원받았죠. 네, 절대 다수는 다 안 믿었어요. 이 회개의 외침을 믿지 않았다고요. 그 결과는 뭐예요? 멸망이었어요. 물로 멸망받았어요. 거짓과 거짓에 미혹된 신자들은 주님의 재림과 심판을 믿지 않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이걸 지적하고 있어요. 지금 회개하는 이유는 그래서 분명합니다. 회개하여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와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않으면 노아 시대 물의 심판으로 멸망하였듯이 불의 심판으로 불의 형벌을 다 받기 때문이에요. 그 불 심판, 불 형벌을 받지 않게 하려고 이제 믿었다가 미혹된 자들을 다시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아멘. 그러니까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 뭐예요? 지금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가 미혹돼서 이제 그리스도 밖으로 뛰쳐나간 뭐예요? 영원한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하지 말라 이거야. 그걸 받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너희들이 다시 돌이키라 이거지. 그래서 너희들이 다시 예전에 우리가 일본에 뭐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을 하라는 거죠. 진실한 마음을 좀 깨워라. 깨워서 생각을 다시 돌아봐라. 생각. 어떤 생각에서 그게 바로 선지자의 예언과 그리스도가 사람들이 명령한 것을 다시 기억하는 생각이에요. 즉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 첫 믿음이에요. 이것으로 다시 생각나서 기억을 하라는 것입니다. 네, 이것을 빨리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한다? 회개라고 한다. 그리고 회개를 우리가 왜 하는 이유가 뭐다? 지옥 형벌 멸망을 받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다. 오늘 설교 끝이에요. 이게 내용이에요. 오늘. 그 밑에 들어와요. 베드로 3장 8절 9절 밑에 하나님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아 불의 형벌을 받지 않고 회개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에 대한 심판을 미루시며 구원의 날은 하루를 천년처럼 사용합니다. 다시 여기 천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같이 읽었잖아요. 여러분 그 뜻을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에 대한 심판을 미루시며 구원의 날, 자 심판의 날을 지금 미루시며 구원의 날은 하루를 천년처럼 쓰고 있다는 얘기야 지금. 이해되십니까? 예, 그 하루와 하루를 하나님이 정말 이 사람들을 구원하고 이 은혜의 날과 구원의 날로 쓰시는 것은 뭐다? 지금 심판을 형벌을 하나님이 정말 인내하며 미루시는 거다 이거야. 그래서 천년을 하루를 천년처럼 쓰고 있다 이거예요. 알겠습니까? 하루를 천년처럼. 여러분 우리는 하루를 정말 1시간보다 못하게 쓸 때도 있잖아요. 예? 맨날 잠만 자고 맨날 그냥 텔레비나 보고 있고 그럼 뭐요? 그냥 하루를 1시간도 못되게 쓰고 있는 거잖아요. 낭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천년을 하루를 그냥 천년을 살듯이 그렇게 지금 애쓰고 힘쓰고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 이거지 지금. 그러나 마지막 날에 심판은 천년 동안 이룰 것을 하루에 다 이루듯이 심판을 그냥 속전속결로 주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심판은 무서운 거예요. 그냥
천년 동안 이루어질 일이 그냥 온 우주가 다 무너지고 파괴되고 온 하늘이 다 종이장 말리듯이 불에 타서 들어가 버리고 온 이 지구촌이 다 완전 불못으로 들어가서 다 완전 녹아버리는 수억만 년을 살아본 이 우주 지구촌이 그냥 단 며칠 만에 그냥 다 들어가서 다 타버리는, 그냥 몇천 년이 그냥 며칠 만에 이루어지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루를 천년처럼 쓰시는 이 노고와 이 열정과 이 뜻을 우리가 알라 그런 얘기예요. 지금이 어느 시대냐? 그래서 지금 회개하는 시대다 이거예요. 회개하여 그리스도로 돌아오는 시대다. 지금 무슨 성령 시대고 예수 시대고 인자의 시대고 그다음에 무슨 성령 교회 시대고 이런 것처럼 그런 거짓말하지 말아요. 여전히 똑같아요.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는 다 구원의 시대입니다. 아멘. 회개를 통해서 정말 이 언약을 따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구원의 시대요. 주님 오시는 제일 많은 심판의 그날 전까지 말해요. 그 부분은 내일 좀 더 얘기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영생을 왜 줘요? 멸망하지 않게 하려고. 영생을 어떻게 줘요? 영원한 생명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야, 예수 그리스도가 한 몸이 되어야 우리가 영생을 하는 거예요. 네, 뭐 때문에? 멸망을 하나님이 결정해놨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 형벌을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곳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곳에 가지 않으려면 뭐예요? 이제 우리 혼들이 아들의 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혼들이 그냥 내버려 두면 뭐예요? 귀신의 영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들이 되어서 그 영들의 나라 지옥으로 다 떨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한 아들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은 불못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는 멸망을 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주셔서 믿고 하나가 되는 이들에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하는 이유는 심판과 형벌을 피하고 참된 몸의 구원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들은 지옥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한 재림은 없다. 그러므로 지옥과 불의 형벌이 없다고 미혹하여 회개가 없는 구원의 교리를 만듭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지금 CBS 잘잘 법이라는 그 코너가 있어요. CBS 기독교 방송이잖아요. 거기에 이름 얘기할게요. 그냥 김기석 목사라는 사람이 우리 감리교예요. 청파 감리교회. 그리고 거기에 김동호 목사도 거기 속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표 그 하는데 그 연세대 신학대학 교수인데 이름이 잠깐 생각 안 나나요? 자, 이들이 공통적으로 말한 게 뭐냐면 지옥은 없답니다. 기독교 방송에 이게 나와요.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얘가 이제 한마디로 이런 영성가들의 아버지 같은 사람이에요. 영국 쪽인데 성공의 신부죠. C.S. 루이스라는 사람의 책이 엄청나게 남아 있고 이도 지옥은 없답니다. 그런데 온갖 말은 주님이 하셔야 된다. 우리가 하면 안 된다. 다 이런 얘기를 그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사랑에 꽂혀 있어. 다 사랑해. 사랑에 꽂혀 있어. 사랑의 하나님 어떻게 지옥을 하나님이 지옥은 언급은 했으나 그러나 지옥 형벌을 주는 분은 아니다. 근데 그게 저보다 100배 더 말씀수가 좋습니다. 그들이 더 따뜻한 말을 하고 더 사랑스러운 말들을 합니다. 더 이해가 되고 합리적인 말들을 합니다. 그들의 스펙도 다 연대 나오고 고대 나오고 신학대 나오고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도 다 어느 정도 사이즈를 다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나 뭐 교수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 아니 지옥이 없고 천국 말씀 얼마나 좋아. 여러분들 좋겠죠? 서 집사님이 서아무개 집사 모 집사님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나도 좋아. 나도 지옥이 없고 천국만 있으면 나도 좋지. 내 이제까지 이렇게 표정 제일 처음 보네. 이렇게 밝은 거. 그러면 난 일단 목회를 안 해. 나는 일단 목회
나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 지옥이 없는데 뭐 하려고 이렇게 목회를 해. 새벽 예배부터 없을 거야 나는. 좀 푹 자야지. 응? 자고 눈 뜨자는 그 재미 얼마나 이게 재밌는 거야 이게. 응? 근데 이게 지금 가상이 아니라 그냥 기독교 방송에서 그냥 쏟고 있어요. 이건 서점에 책이 그냥 널려 있고요. 이런 영성가들이 얼마나 그들의 말이 달콤한지, 그리고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말들을 하는 거예요. 책을 읽으면 이해가 짝짝 와. 지금 이렇게 목사들이 여기에 다 많이 오염돼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 종합 이성 비판, 다소 거기 한 신학대 다닐 때 칸트에 저도 꽂힌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 칸트가 이들의 영성을 이렇게 만드는데 제공을 한 철학자예요. 칸트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겠지. 근데 이 목사들이 이 철학자의 모든 그런 사상적 시스템을 보니까 뭐예요? 우리 인간들의 이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 이거예요. 이게 선악과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 주신 믿음이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그런 인지구조를 가지고, 가치를 가지고, 사상을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 우리 인간을 사랑하고 임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분들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특별하게 뛰어난 이성을 가진 존재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는 주님이 하시면 우리는 전부 다 온전하고 퍼펙트하게 정말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다. 여러분 이렇게, 그러니까 그들의 십자가주의도 아니고 번영주의도 아닌데 그 중간에 이게 복음주의라는데, 그러나 번영주의에 가깝죠. 근데 사람들을 너무 귀하게 사람들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 가면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죠. 사람을 굉장히 최고로 존귀한 존재로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이 인간을 만든 하나님 누구냐?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이 없고 재림이 없고 심판이 없고 지옥이 없는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그 안에서 서로의 존중과 사랑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거기에 가끔 옛사람다고 거짓된 게 나오면 창피하잖아. 그러면 자기들이 마태복음 3장 보겠습니다. 이 정도로 얘기하고 3장 6절 7절 시작.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단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아멘. 자, 이 부분이에요. 세례 요한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한테 독사의 자식, 즉 마귀 새끼라고 하는 거잖아. 마귀 자식아, 마귀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뭐라고 그래요? 가르쳐 그랬어요. 누가 너에게 가르쳤느냐? 뭘? 임박한 진노를 피하는 거. 지금 오늘날 지금 뭐 얘기했잖아요. 임박한 진노를 다 피하는 것을 가르쳤죠. CBS 잘잘법에서 잘 믿고 잘 사는 법에서 교수들, 신학대학 교수, 이 덕망 있는 목사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잖아. 니들 어디서 배웠냐 그런 얘기예요. 그런 거를. 임박한 진노는 그러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있는데 이놈들 너희들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니들이 거짓된 것을 배워가지고 지금 내한테 와서 한마디로 지금 세례 받으러 왔어? 이렇게 지금 세례요한 직선적으로 지금 욕을 해버리는 거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 심판이요 그냥 바로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형벌은 다음에 이루어지지만. 알겠습니까? 자, 사도행 17장 30, 31절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관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자,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믿을 만한 증거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약속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도 있지만 뭘 믿어요? 이분이 심판을 정하신 분. 심판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날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정해놨다는 것. 아멘.
그러니까 심판의 날이 있어요. 그 날은 뭐요? 하나님이 상황을 보고 하는 게 아니야. 그 날을 이미 정해놨어.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날이 이미 정해진 거예요. 이게 베드로서도 그 내용이 나와요. 내일 보면. 자, 그러니까 이 심판의 날, 형벌의 날은 뭐예요? 이미 정해졌죠. 그 날을 지금 그 날을 누가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다? 그분을 통해서만 지금 뭐 생명권을 받고 있단 말이야. 이게 그분에게 돌아가는 것이 회개이고, 아멘.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회개하여 구원을 받는 그 날이 언제까지다? 그분이 심판의 그 날을 선포하는 그 날까지만 된다 그런 얘기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심판의 날 딱 형벌의 날을 멸망의 날 딱 선포한 거야. 그 날까지만 회개가 허락되는 거예요. 구원이 허락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시려고 지금 베드로를 통해 말했고 내가 여러분이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라고 여기 한 사람을 여기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으로 심판을 작정했다고 그랬죠? 사람. 이 사람이란 단어, 사람이라고 하면 안 돼요. 사람이라는 제가 알겠지만 아네르, 이것은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그 알죠? 하나님의 자녀란 말, 자녀를 아네르라고 해요. 이건 또 사람이라고 번역했는데 이거는 one man, 남자를 말하는 거예요. 남성, man, 한 남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한 아들, 한 남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여 천하를 심판할 날을 작정한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의 부활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만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천하를 심판할 날을 이제 뭐요? 그 날을 작정해서 가지고 있는 분이다 이거예요. 그분의 생각 안에 몇 년, 몇 월, 며칠이 딱 지금 뭐요? 이미 결정돼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했으면 그 날을 안다고 하면 안 돼. 이분만이 알아야 돼. 이분만이. 그러니까 몇 년, 몇 월, 며칠을 주님 그렇게 말한 건 다 가짜들이야. 이분만이 알으라고 한 거야. 이분만이. 하나님께서 그건 여러분 읽어보세요. 자, 시작.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선지자의 예언과 성취한 그리스도와 성취한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전달하는 사도들에 의해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들에게도 성취되는 것을 믿는 생각과 기억으로 돌이키는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심판의 날이 작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회개가 먼저 아시겠죠? 회개를 왜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는 게 회개잖아요. 그래서 한 몸에 대해서 생명권을 받는 거잖아요. 왜 해야 돼요? 이분이 멸망의 날, 형벌의 날을 재림의 날에 그 날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렇게 그날에 딱 실천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그냥 기억만 하고 하나의 알고 있는 예언 선지자가 아니라 이분은 그날에 이 세상을 심판한 걸 실행하시는 분이야. 아멘. 그 날을 성부와 성령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몰빵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날을 가지고 있고 그 날을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날을 실천하시는 분이야. 이 세상을 실천하시는, 이 세상을 사람들을 심판하고 형벌하는 그것을 실행하시는 분이 이분이에요. 여러분이 회개의 모든 한마디로 주체도 예수 그리스도시고 구원도 생명구원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이 심판과 형벌도 이분을 통해서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가 뭐예요? 이분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이분에게로 빨리 돌아가는, 그래서 정신을 좀 차리고 생각과 기억을 좀 다시 해라. 뭐예요? 선지자가 예언하고 그걸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루신 것을 내용들을 사도들에게 말해서 다 증거하게 하여 그 그리스도가 이루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도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하는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돌아오게 하는 이 복음을 전해서 모든 사람들이 돌아와서 이제 이 심판과 형벌을 받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이미 믿고 돌아와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되었다가 또다시 미혹돼서 지금 뛰쳐나올 이 어처구니없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그들에게 서신을 통해서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얘들아, 정신 차리자. 생각해보자. 기억해보자. 너희들이 그 진실했던, 너희들이 참 순결하고 순수했던
그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안에 들어와서 너희들이 죄산 받고 영원한 아들의 영을 받아서 기뻐하고 생명으로 자라나며 늘 감사했던 그때 그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렴. 그 기억을 해보렴. 그래도 너희들 그걸 버리겠니? 그 얘기입니다. 왜 그런 줄 알아? 그 심판이 너희들이 지금까지 생명의 모든 구원을 이루어갔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이, 그리고 머리신 그분이 그 심판 날을 받아놓고 있어. 너희들이 여기서 그냥 떠난다면 그 너희들을 구원하신 그 머리신 예수, 몸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너를 이미 심판했고 형벌을 주고 너를 지옥 형벌로 그렇게 심판하시게 돼 있어. 너를 구원한 분도 그분이고 너를 심판과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도 그분인데 그렇게 할래?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계시록 3장 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그래서 주님의 재림은 뭐예요? 심판과 형벌의 날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뭔가 어떤 말을 듣고 어떤 사람들의 미혹됐고 그것을 좀 생각해봐라. 너희들이 어떻게 들었지? 뭘 들었지? 이것이 기록된 말씀이 아니었구나.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었구나. 그럼 빨리 돌이켜. 좀 일깨워. 정신 차려. 생각을 해봐. 기억을 해봐. 그거 아니냐? 그러면 빨리 돌이켜야지. 돌이키는 게 뭐예요? 회개하라. 만약에 네가 그렇게 돌이키고 일깨지 않냐면 주님의 재림과 심판은 너에게 도둑같이 온다. 그럼 반대로 여러분들은, 우리들에게는 도둑같이 오지 않지. 우리는 그분이 오시는 걸 다 알지. 벌써 징조를 다 알지. 말씀을 아니까, 성경을 아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준비한다는 뜻이에요. 주님의 재림은 우리는 충분히 준비되어서 그분이 재림이 오시는 징조가 보이면 조금 더 놀랍지 않아요. 우리는 반갑습니다.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오늘 회개 이유에 대해서 배웠어요. 회개 이유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 정답이야. 그런데 이제 한번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는 자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더 심판을 생각해봐요. 좀 하나님이 자극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여기서 그냥 이렇게 하면 넌 지옥 형벌이다, 이겁니다. 지옥 형벌을 그래도 마지막까지 너가 정말 하나님 속상하지만 아들이 됐다가 다시 이 보화를 던지고 그 개처럼 다시 토한 걸 먹고 돼지처럼 그 더러운 곳에 달아서 몸을 목욕시켜 더럽히는 것처럼 하는 걸 보시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다시 한번 사랑으로 그래도 네가 한번 다시 회개해라. 그때 그 시절의 생각, 그때 그 시절을 기억해라. 그리고 그걸로 다시 돌아와라, 그리스도 안으로. 지금 이것이 왜 하느냐? 너는 심판과 형벌이, 무서운 형벌이, 무서운 고통이, 무서운 통증으로 영혼이 사는 그날이 너에게 지금 준비됐기 때문에 그렇다. 빨리 이걸 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앞으로 절대 일어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진리에서 떠나지 마시고, 이 생명의 몸에서 떠나지 마시고, 이 안에 있는 여러분 수없이 앞으로도 우리가 받을 이 생명을 더 많이 공급받고 더 좋은 부활의 몸을 입는 사랑하는 거처와 서울과 군산 지체가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